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급정거 지점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진 하나를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2011년에 나온 캡틴 아메리카라는 영화의 엔딩 크레딧 장면입니다. 계속 사진 두시고요. 주인공인 캡틴 아메리카가 비행기 사고로 7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는 괴한을 잡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들이죠. 이 영화의 스토리와 상관없이 누군가 이 사진을 SNS에 올린다면 아마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였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저게 한국어 해시태그로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해시태그를 저렇게 쓰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 표현은요 SNS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멘붕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종종 이러한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셨던 분들도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잘 나가다가 엉뚱한 곳에 무슨 사건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춤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잘 빌드업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관계적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시던 분들도요 갑작스러운 질병 문제 때문에 멘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과 같이 코비드-19과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인생이 급정거된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려는 그러한 조급한 마음으로 급출발을 시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급출발은 또 다른 사고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정거된 그 지점에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함께 본 캡틴 아메리카의 그 사진에 달릴 법한 그 해시태그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래서 오늘은 코비드-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정거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보는 은혜입니다. 오늘 13절 보실까요? 다시 보라 되어 있죠. 다시 보는 은혜.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3절과 5절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면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출신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소라는 괜찮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명망 있는 스승으로부터 양질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굉장한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를 끝까지 수소문해서 결박했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출신, 성장과정, 교육, 열정, 사역 모든 면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잘 나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렬하게 전진하던 바울의 인생이 갑작스럽게 급정거가 걸리게 됩니다. 급정거의 내용은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급정거였습니다. 그 급정거의 지점에서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개의 바울의 질문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질문은 8절에 기록됐습니다. 누구시니까? 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이 갑작스러운 급정거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리셋되는, 즉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10절에 기록된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사명이 리셋되는, 즉 사명을 다시 보는 은혜가 급정거 시간에 임하게 된 거죠. 급정거의 이 시간에 바울에게 임한 은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뭘까요? 다시 보게 되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요, 잘 나가던 욥이었습니다. 재정도 풍부했다고요? 근데 그가 갑자기 인생의 급정거를 경험하게 되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급정거의 지점에 욥기 4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는 귀로만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정으로, 이제는 다시 주를 봅니다. 다시 보는 은혜가 급정거 시간에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재정과 사업이나 진로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로 인해서 각자의 인생에 닥친 급정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현재 나에게는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인류 전체가 급정거에 걸려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급정거의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누려야 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로 다시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내 자신을 다시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탈봇 신학교의 교수였던 닐 앤더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닐 앤더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그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상대방은 또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상대방은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국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상대방은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교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질문을 다시 던질 거라고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39세) 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9세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39세 된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러나 79세 된 모세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저는 양치기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는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언제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급정거가 걸린 이후에 광야의 호렙산에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사실 두 번의 인생의 큰 급정거를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애굽의 왕자 시절 40세 때 살인을 저지르고 급정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추방되는, 실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치기로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었던 80세 때 호렙산에서 급정거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는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급정거는요, 모두 애굽을 떠나게 된 은혜였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은혜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의 제동이 걸려서 애굽의 왕자라는 가시적인 거품이 모두 제거되고 양치기에 적응했던 모든 삶도 제거되고 그 상실의 시기에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결국 자신도 몰랐던 거룩한 정체성을 그 급정거의 그 지점에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바울도요, 다메섹에서의 급정거로 인해서 물리적인 시력도 잃는 상실을 다 경험하게 되죠.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되고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오늘 13절처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코비드-19 또 각자마다 처해 있는 이러한 급정거의 시기에 절망 대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요, 예전에는 자신의 경제력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시켰습니다. 자신의 돈 많음과 정체성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시킵니다. 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급정거의 지점에서요, 상당 부분을 다 상실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뭘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급정거될 때 우리가 의지하던 가시적인 세상의 것들, 헛된 실체는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그 주님은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급제동에 걸린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가시적인 거품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들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급정거 시기에 누릴 핵심 첫 번째 뭐였다고요? 다시 보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새로운 사명이 임하게 됩니다. 15절에 명확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성경으로 보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종합해 보면 이방인을 위한 빛된 증인의 사명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16절 초반부 잠깐만 눈으로 보시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나가라가 아니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명을 허락받은 자로서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질 것 같은데 죄를 씻어버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사명도 받았지만 사명을 실행하기 이전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의 외적 표현이 뭐였죠? 침례였을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 장로님인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최선의 것으로 헌금한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죄 씻음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가족이 오게 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는 반드시 한 번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침례의 행위,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의 고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 버리지 않아요.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락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뭘까요? 회개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옷을 찢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에 적힌 두루마리를 찢고 불태워버립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신앙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막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거라는 맹심만 남아있어요. 기독교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남유다는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 급정거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이 급정거의 지점에서 남유다 왕들과 신하와 백성들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돼요. 지금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자신들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뭐가요? 회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고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음성도 들었고요, 사명도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했던 건 뭐라고요? 죄를 씻는 회개였다고요. 사명을 이루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로 고백하고 정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급정거를 경험하고 있죠. 이때 우리는 무리한 급출발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하게 회복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어려우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움을 만회해 보려고요, 신앙도 우선이 아니에요.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게 신앙일까요? 회복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사명보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성공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회복과 성공은 회개의 결과물이지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들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독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만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잘 됩니까?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은 회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급정거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감을 통해 회개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알겠어요. 자녀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자녀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하나님 회복 먼저 주지 마셔요. 예배도 회복이 안 됐는데 무슨 회복이에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저 아들과 저 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뭐라고 지금 다니겠어요? 절대로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응답하지 마세요 라고 제 자식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우리 안에 무슨 회복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죄를 끌어안고 사는데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돈 벌면 회복입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회복이에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도 우리가 봤던 교회 오빠 그 집사님처럼 끝까지 회복되지 않아도 그는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한 자였다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초반에 본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실은 저 영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영화의 엔딩 장면만 제가 봤습니다. 2011년 버전이에요. 2011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2011년 버전의 진짜 마지막 엔딩 크레딧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은요, 코비드 19 시대에 예상치 못한 급정거에 당황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멈춰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또 그냥 잘 되겠죠. 여러분들, 제발 이제 그런 신앙은 그만하셔야 돼요. 세우신 목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발견한 지점이 어디였다고요?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생의 급정거를 경험한 광야의 호렙산이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할 때는 인생의 급정거를 경험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할 건데요,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야곱 둘째인데도 장자권 다 빼앗아 버리고요,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베델에서요, 돌을 베개 삼아 유숙하게 되는 인생의 급정거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유숙하는 그 장소를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해요. 급정거의 지점인 그 베델에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야복강은 아주 충격적인 급정거 지점입니다. 건너가지도 못해요. 먼저 일행만 건너보내고 자신은 갑자기 급정거 해버립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곳에서 속이는 자에 불과했던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로 다시 재발견되는, 다시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은혜의 지점이 됩니다. 우리는 급정거의 지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상실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막연히 잘 되겠지, 그런 긍정의 어떤 아이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시 보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급정거의 그 지점에서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통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급정거의 지점에서 다시 보는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 단순히 내 주변의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전존재, 전인격의 회복을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